금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랑 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여러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역으로 아비벌, 곧 우리로 치면 3월, 4월경 14일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아비벌 15일부터 7일간 지내는 절기로서 이 절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을 찐 후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것입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 뭔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누룩은 살림살이에 사용될 때는 유용한 것이지만 상징으로 사용될 때는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누룩은 인간이 경계해야 할 악덕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래 동안 먹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무교절 후 50일이 지나면 칠칠절 또는 맥주절,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이라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자신들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에 가시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관한 규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1일에 우리로 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가 됩니다. 이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새해를 알리는 소리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라는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곧 일곱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날을 대속죄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살아온 삶의 모습과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 단 하루, 바로 이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수렴소를 잡아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화한 후 수렴소 한 마리를 끌어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수렴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옛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 절기를 따라 또 정해진 예법을 따라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삶을 계속해서 성찰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옛말도 똑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각 절기를 따라 생의 리듬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라고 말입니다. 곧 이렇게 절기를 구분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가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가야 하는 각 절기는 그리고 우리가 매주 또 절기를 따라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시어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또 다양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오염되고 나로 가득 찬 자신을 자꾸만 비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끌어매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상의 분주한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